확장된 가족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가족의 모양은 계속해서 변해왔습니다. 우리 예전에 할아버지 할머니 자자손손 같이 한 집안 한 지붕 아래서 살던 때를 무슨 가족이라 그럽니까? 대가족이라 그럽니다. 그러다가 시대가 변하면서 산업화가 일어나면서 작아진 가정, 그리고 부모님과 자녀들만 사는 이 가정들을 뭐라고 그러기 시작했습니까? 핵가족이라 그러시겠습니다. 근데 이제 핵가족을 넘어 이제는 핵개인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빅데이터 전문가인 송기령 대표가 핵개인의 시대라는 책을 내면서 지금 핵개인이란 말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가족을 넘어 핵개인, 개인의 중요성이 너무 강해지고 또 홀로 있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하면서 핵개인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시대의 이미지가 뭘까 생각하다가 제가 투게더를 생각했습니다. 투게더야말로 정말 이 가족의 변화, 시대의 변화를 잘 보여주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큰 투게더가 있고 작은 투게더가 있습니다. 그죠? 원래 우리가 예전에 알고 먹던 투게더는 밑에 있는 저 투게더입니다, 여러분. 근데 그 두 가지 투게더 중에 좀 차이가 있습니다. 위에 것은 미니어처라고 적혀 있습니다. 잘 안 보이시겠지만 미니어처라고 적혀 있습니다. 원래 투게더는 함께 먹는 거잖아요.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함께 먹는 게 투게더입니다. 함께 먹는 게 투게더입니다. 그러면서 이 투게더를 보니까 이게 몇 인용인가 보니까 적게는 1인용이고 많게는 2인용입니다. 거의 개인 혼자 먹으라고 그렇게 한 겁니다. 왜냐하면 안 팔리기 때문이죠. 투게더를 크게 만들어 놨더니 이제 핵개인의 시대가 오니까 혼자서는 저 투게더를 사 먹지 않는 겁니다. 혼자 아이스크림 하나나 바 정도 이렇게 먹는데 혼자 먹을 수 없는 투게더. 그래서 혼자라도 드시라고 미니어처로 투게더가 나온 겁니다. 점점점 개인화되어 가고 있는 것이요. 제가 최근에 읽었던 트렌드 코리아 2024 또 한국교회 트렌드 2024라는 책에 여러 가지를 소개하고 있는데 그 책에 이런 표현을 써요. 페팸족이라는 말을 씁니다. 페팸족. 딱 들으면 감이 오시죠? 페팸족. 페팸족이란 뭐냐면 반려동물을 뜻하는 펫과 가족을 뜻하는 패밀리가 합쳐진 신조어인데, 반려동물을 기르는 가족 그리고 그 무리들 해서 페팸족이라고 얘기합니다. 핵가족도 이 펫을 기르지만 그러나 개인적으로 아니면 두 사람만 있어도 요즘 웬만하면 다 반려동물들 다 키우고 심지어 파충류까지, 심지어 곤충까지 사랑하고 이렇게 하는 이 시대가 왔습니다. 왜 이 펫을 키울까요? 두 사람이 사는 가정 또는 혼자 사는 이 핵개인의 가정에서 왜 이 반려동물을 키울까요? 그렇습니다. 물론 귀여워서도 맞지만 귀엽지 않으면 키우겠습니까? 그죠? 이구아나를 봤더니 정말 이렇게 힘들고 마음이 어렵고 하면 그걸 어떻게 키우겠습니까? 이구아나도 이뻐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키우는 건데 왜 키울까요? 외로워서 키웁니다. 외로워서. 물론 가족이 다 함께 잘 지내는 가정도 키우겠지만 대부분의 그 마음의 중심에는 외롭기 때문에 이렇게 반려동물을 키우는 것이죠. 그러면 진짜로 그 반려동물을 키워서 외로움이 사라졌는가?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미국의 퍼듀 대학이라는 대학의 연구팀이 있습니다. 그래서 팬데믹 기간을 네 파트로 나눴습니다. 첫 번째는 팬데믹 이전의 단계, 두 번째는 봉쇄 단계, 세 번째는 리오픈한 단계, 네 번째는 회복하는 단계. 그래서 다 네 단계로 구분해서 반려동물을 기르는 이들의 스트레스, 우정이나 직장관계 문제로 인한 사회적 외로움, 가족관계 결핍으로 인한 정서적 외로움이 완화되었는지 살펴봤습니다. 연구의 결과는 조금도 완화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럼 반려동물을 키워서 나의 외로움, 나의 두려움 해소되었는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결국 반려동물이 사람의 빈자리를 전부 채우고 궁극적으로 외로움과 고립감을 극복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분초사회라고 합니다. 분초사회. 바빠서 분초사회 아닙니다. 시간을 절약해서 분초사회가 아닙니다. 여러분, 옛날에는 뭐 음식을 먹거나 물건을 사면 뭘 따졌습니까? 가성비를 따졌습니다. 가성비. 내가 투자한 것에 비해서 많은 이익을 얻을 수 있을 것인가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가성비를 넘어 뭐라고 얘기하면 시성비라고 합니다. 시성비. 내 시간을 절약하고 아낄 수 있는가? 그것은
내 시간을 단축시키는 것을 훨씬 더 넘어갑니다. 빨리빨리 해서 빨리 해결하고 빨리 일하고 빨리 쉬고 이런 정도가 아니라 같은 시간이 주어졌는데 그 시간 안에서 여러 가지를 동시에 함으로써 시간을 아끼는 겁니다. 예를 들면 그런 겁니다. 설거지를 하면서 나에게 유익한 강의를 보는 겁니다. 요즘 유튜브와 스마트폰이 너무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자기의 개인 일을 하면서 강의를 듣거나 또는 TV를 틀어놓고 그리고 뭔가 또 다른 일들을 하면서 또 핸드폰을 계속해서 확인한 겁니다. 동시에 세 가지 일을 하는 것이죠. 또 이런 겁니다. 출근하는 길에 내가 배달 라이딩을 하는 겁니다. 이런 것들, 내가 주어진 시간 안에서 최대한 나의 필요를 채워가는 것, 이런 것들입니다. 자, 그런데 사람은 이렇게 열심히 살고 또 외로움과 두려움을 달래기 위해 살지만 결국 뭐냐면 사람은 사회적 동물이고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공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로는 결코 채워지지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끊임없이 관계를 원합니다. 성경은 가족을 두 가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잘 아시는 것처럼 가정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성경 속에 하나님이 직접 만드신 기관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가정이고 하나는 교회입니다. 다른 것들은 다 사람이 만든 것이죠. 학교, 사람의 배움이 필요해서 사람이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기업, 사람이 이윤을 위해서 사람이 만든 것이죠. 공공기관, 올바른 행정을 위해서 다 사람이 만든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만드신 게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사람의 손을 거치지 않고 직접 만드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남녀가 하나 되어 가정을 꾸리는 그 가정이고 또 하나는 성령이 임하심으로 만들어진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와 가정은 DNA, 유전자가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임하셔서. 그래서 제일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사실 가정 같은 교회입니다. 제일 좋은 가정은 어떤 가정일까요? 교회 같은 가정이죠. 그 가정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예배가 있고 하나님의 사랑과 말씀이 풀어지는 가정, 그 가정이 제일 좋은 가정이죠. 교회, 어떤 교회가 제일 좋은 교회일까요? 정말 가정같이 따뜻하고 하나 되고 연합하고 무슨 일을 해도 또 한 마음이 되어서 같이 가는 것, 이게 제일 좋은 교회입니다. 자, 그런데 가정에서는요 어떻게 하나님을 경험하는가? 아버지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아버지의 보호, 아버지의 권위를 통해서 이 가정에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아버지를 통해서. 그런데 아버지가 아버지의 역할을 잘 못하게 되거나 또는 아버지가 없는 경우에는 이제 역기능이 되는 거죠. 역기능이 되어서 온전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결핍이 경험되는 것이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가 말씀과 예배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임하여집니다. 그런데 여기에 죄인된 인간들의 부족함으로 인해서 온전히 하나님을 경험할 수 없게 되기도 하고 또 이런저런 아픔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가정이란 최소 단위의 교회이다. 교회란 확장된 가정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정이란 최소 단위의 교회이다. 그리고 교회란 확장된 가정이라는 것입니다. 성경 곳곳에는요 교회를 집이라고 표현한 곳이 있어요. 집이라고 표현한 것. 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곳인데 고린도전서에 보면 하나님의 밭이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좀 더 발전해서 하나님의 건물이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좀 더 발전해서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얘기해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얘기했던 사도 바울이 10년 뒤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런 표현을 씁니다. 디모데전서 3장 15절에 하나님의 집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하나님의 집. 교회를 일컬어 하나님의 집이라는 표현을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은 하나님이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집으로 부르신, 그러니까 우리의 부르심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가족으로서의, 가정으로서의 부르심이라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집이고 성도가 가족이 된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교회가 가족이다, 교회가 가정이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모시고 하나된 형제 자매다라고 생각할 때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아마 여기 계신 분들 다 각자가 다른 마음일 거라 생각합니다. 어떨 때는 너무 귀하다, 너무 좋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우리가 한 형제 자매라니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 서로 몇십 년 오랫동안 떨어져 살다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 되어서 하나가 된다? 이게 가능한가? 신비롭다 이렇게 생각하고 좋아할 수도 있고, 때로는 우리에게 부담이 될 수도 있습니다. 왜? 모두를 사랑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모두가 내 마음에 안 들거든요. 모두가 내가 좋아하는 내 스타일이 아닙니다. 나의 스타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한 공동체를 이루어간다는 게 참 이게 때로는 부대낄 때도 있습니다. 그런 것이죠. 가정은 어떨까요? 가정은 여러분 가족 구성원이 다 마음에 드시나요? 우리 예라고 대답할 것 같은데 우리 자녀 세대들 부모님이 다 마음에 들어요? 네, 그래 우리 부모가 물어보니 어떻게 아니라고 대답하겠습니까? 사실은 그렇지 않죠. 어떻게 다 마음에 들겠어요? 우리 부모님들, 우리 아이들이 진짜 너무 어떻게 내 마음에 쏙 들 수 있나? 내 마음에 합한 자로다 이러면서 그런 마음이 늘 드나요? 그럴 때보다 아닐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질문 드릴게요. 그렇다고 자녀를 버리십니까? 그렇다고 부모를 버릴 수 있습니까? 그렇다고 형제와 연을 끊을 수 있습니까? 연락 안 할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피로 맺어주는 그 연을 내가 연락 안 한다고 해서 그 연이 끊어지지는 않습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때로는 내가 보기 싫은 사람이 있고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고 내 마음에 불편한 사람이 있겠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그 모두를 다 배척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연합시켜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니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됨을 향해서 더 나아가는 것입니다. 자, 교회에 아주 중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그건 뭘까요? 뭐니 해도 영혼 구원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 시대 가운데 우리를 이 세상 속에서 세우시고 영혼을 구원하게 하시는 거죠. 자, 출애굽기 12장 37절에서 38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합니다. 람셋을 떠나서 숫곳에 갑니다. 가는데 거기에 함께한 사람이 몇 명이라고요? 장정만 60만. 그러니까 남자만 60만이니까 여인들까지 합치고 아이들까지 합치면 한 200만 정도 될 것 같아요. 자, 그런데 거기에는 숫자만 기록해 놓은 게 아니라 그런 인류, 종족도 기록해 놨습니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네요. 수많은 잡족 좀 표현이 좀 그렇긴 하지만 이런 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만 간 게 아니라는 겁니다. 거기에는 아프리카 사람도 있고 거기에는 이집트 사람도 있고 아니면 저 멀리서 온 고대 근동의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유럽에서 건너와서 그 이집트 땅에 살고 있었던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잡족이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많은 민족들이라고 말하는 것이 더 좋겠습니다. 제가 쉬운 성경으로 읽어드릴게요. 이스라엘 백성은 람셋을 떠나서 숫곳으로 갔습니다. 아이들 말고 남자 어른만 해도 60만 명 가량 되었습니다. 그 밖에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다른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이 뜻입니다. 그러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서 난 그 12형제에게서 난 이스라엘 사람, 이스라엘 피가 섞인 그 사람들만 하나님이 구원하신 게 아니라, 여러분 구원할 때 어떤 사람을 하나님이 생명을 살리겠다고 했습니까? 지난주에 어둠의 영이 그곳을 지나갈 때에 어린 양을 잡아서 어린 양의 피를 그 문 임방과 설주에 바른 그 집이 살아남게 되고 그 집을 하나님이 넘어가시겠다. 그래서 유월절이잖아요. 그런데 이 메시지들이 꼭 이스라엘 사람뿐만 아니라 이집트 전역에 다 퍼졌던 것 같아요. 이집트 사람뿐만 아니라 오늘 잡족이라고 말하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다른 사람이라고 말하는 다른 민족들, 다른 아프리카 사람들에게도 전해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도 그 임방과 설주에 그 피를 바르기만 하면 살아났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의 원래 혈통 가운데 있지 않았어도 그 메시지를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그 어린 양의 피를 바른 그 집은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어도 잡족이어도
다른 민족이어도 살 수 있었다는 겁니다. 전 여기에 너무 은혜를 받습니다. 여러분은 어디에 속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에 속하기를 간절히 원하겠지만 사실 오늘 여기에 표현된 잡족에 속하는 우리는 원래 이방인이에요. 그다음에 민족의 혈통의 조상이 아브라함이 아니어도, 이삭이 아니어도, 야곱과 그 12 형제가 아니어도 오늘 내 마음에 임방과 솔주에 그리스도의 보혈을 바르고 뿌린 사람은 살게 되는 거죠. 그럼 저는 여기에 너무 은혜를 받습니다. 내가 원래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민족이 아니었는데, 원래 그 구원의 물줄기 속에 없었는데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이 잡족과 같은 나를,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지도 못하고 어쩌면 내 육체의 본성으로 그것을 한사코 거부하며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세상이 주는 그 가치로 내가 열심히 그것들을 쌓고 그 성공을 향해서 달려가려고 했던 나 자신을 어떻게든 내 마음대로 살아서 내 나라 만들어 보려고 했던 내 자신을, 그렇게 살아서 아둥바둥하며 지옥과 같은 삶을 살고 있는 나를 하나님이 부르셔서 이스라엘 백성, 구원받은 백성,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말씀 준비하면서 여기에 너무 감동이 되고, 아 그렇구나, 제가 원래 알고 있었던 단어지만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제가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그렇습니다. 제가 잡족입니다. 제가 잡족. 듣기에 따라 좀 부담스러울 수 있겠지만 제가 이런 잡족입니다. 하나님을 도무지 알 수 없고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는 이런 자를 하나님이 구원하셔서 나를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이 시대 가운데 이 세상에 교회를 세우신 이유는 또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있지 않는, 이 구원의 큰 물줄기 속에 있지 않는 사람들을 데려다가 구원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를 교회로 세우신 것이죠. 여러분 너무너무 축복합니다. 축하합니다. 이 이스라엘의 구원의 물줄기에 들어오신 것을 축복합니다. 축하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들어올 수 없어요. 여러분 돈을 얼마나 벌어야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까? 시민권은 거기서 열심히 살고 통장에 어느 정도 잔고가 있고 어느 정도 활동을 하면 어떤 나라의 시민권은 딸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은 딸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나라 자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너무 축하하고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이게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 하나님이 우리를 이 교회 안으로 우리를 부르신 거죠. 교회란 무엇인가? 여러분 제 말을 좀 잘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잡족과 같이 이스라엘 백성과, 아니 이집트의 그 사람과 그 아프리카의 사람들 같이 어둠 가운데 이미 놓여 있는 우리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잡족에서 끝나지 않고 그 어둠 가운데 있는 그런 집에서 끝나지 않고,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가정을 경험하셨어요? 어떤 집안을 경험하셨어요? 어떤 아버지를 경험하시고 어떤 형제 자매, 어떤 어머니를 경험하셨어요? 상관없습니다. 괜찮습니다. 왜요?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교회 안으로 부르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질문드립니다. 여러분 안에 예수님의 피, 예수님의 보혈이 있습니까? 아무나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지만 누구나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아무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없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받아들이는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경험하는 곳이 뭐냐면 셀입니다. 셀은 진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는 곳입니다. 더 하나님의 가족임을 경험하는 것이죠. 여러분 테드의 이름난 강사로 역대 최장기간 인간의 행복을 연구해온 미국 하버드대 성인 발달 연구 책임자인 정신과 의사 로버트 월딩거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다음 넘겨주십시오.
인간관계가 돈독할수록 우리는 더 행복하고 만족스럽고 더 건강한 삶을 살 가능성이 커진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다음요, 로버트 니스벳과 같은 사람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사회학자들이 소외가 확산되어가는 사회 속에서 유일한 대안은 작은 규모와 안정된 구조 공동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회학자들은 한 사람의 삶이 아무리 생소한 환경에 들어갈지라도 자신의 가슴을 열어놓고 대화할 수 있는 사람이 그 공동체 안에 6명만 있으면 절대로 그 공동체를 떠나지 않고 그 안에서 안정감을 느끼며 역동적으로 살아간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 그리고 그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이 소그룹 공동체, 이 셀 공동체는 진짜 하나님의 가정을 경험할 수 있는 곳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제가 질문 드릴게요. 어떤 가정을 경험하셨습니까? 어떤 아버지를 경험하시고 어떤 어머니, 어떤 형제를 경험하셨습니까? 괜찮습니다. 원래 사람의 가정은 다 결핍되어 있고 결손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교회 안으로 들어오면, 하나님의 백성 안으로 들어오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새로운 가정을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축하하고 축복합니다. 이 안으로 들어오심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처치 브릿지 수련회를 다녀왔는데요, 거기서 열심히 아카데미크라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강의 듣고 토론하고 발제하고, 강의 듣고 토론하고 발제하고, 이런 시간을 보냈는데 토론하기 위해서 목사님들을 이 소그룹을 묶어줬어요. 그리고 그 소그룹에 있는 목사님들과 함께 식사할 수 있도록 해주고, 그리고 오후 시간에 어떤 이제 액티비티를 함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시간을 줬어요. 토론하는데 토론 가운데 서로의 경험과 서로의 생각들을 나누는 거예요. 강의도 좋았지만 그 강의를 넘어 거기서 토론하고 이야기하는 가운데 그 강의에 몇백 배의 좋은 유익을 얻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과 함께 식사하고, 그 속으로 한 5명 되는 목사님들과 함께 몇 끼니마다 식사하고, 그리고 그들과 함께 좋은 시간들을 보내고 하는 가운데 진짜 형제애를 느꼈습니다. 너무 귀하신 목사님들, 너무 애쓰고 수고하시는 목사님들, 또 그들의 경험과 그들의 노하우와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경험하면서, 그들이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제가 간접적으로 그런 것들을 경험하고 저도 나누었습니다. 이게 진짜 한 형제구나, 한 마음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또 하나의 가족, 더 본질적인 가족으로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셀 공동체로 부르셨습니다. 이 안에서 더 큰 생명과 더 큰 은혜를 누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